그래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메모리얼 데이이 가까워졌는데 많은 분들이 롱 위켄드를 맞이해서 많은 여행들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또 전진하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참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고자 그물을 던져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노력과 상관없이 잘 될 때가 있기보다는 잘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열심히 찾아가지만은 문이 열리기는커녕 나의 수고가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저 자신에게도 드리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빈 건물을 걸어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간에 주님이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건물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날 같은 화창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이 해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좀 피곤하셔서 좀 쉬고 싶었는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관계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볼 때 두 빈 배가 있었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그 빈 배에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셔서 말씀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대 소망을 보니까 참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이 말씀을 받을 종말의 때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멀리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니까
주위에 모여 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분은 또한 그 말씀이 시련 중에서는 소망이요, 슬픔 중에서는 안이요, 흑암 중에서는 하늘의 빛이 되는 기별로서 임하게 될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의 어부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인간의 마음의 화평을 말해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는 몰려든 군중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련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슬픔 중에 안위가 되고 흑암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의 때를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입니다. 그가 고기를 아마 잔뜩 배에 싣고 왔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 텅 빈 배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고 왔으면 자기 자만심에 교만에 예수님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빈 배에 오래 있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뭔가를 내 생각 가지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인생에 수고와 때로는 슬픔 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 앞에서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인생의 바다에서 열심히 만선의 꿈을 안고 수고하지만 결국에 허무와 절망감을 가지고 빈배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참으로 이 오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고기에 울고 웃는 그런 평범한 인생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큰 영적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무리들에게 맡기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제가 깊은 곳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느껴집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한복음 21장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오른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또 잡혔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6절에도 나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깊은 곳이 가장 무엇일까 깊이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얕은 물가와 다른 깊은 곳을 말씀하시죠. 오늘 사람들이 많은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참 낚습니다. 그물질을 하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육의 세계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과 시험을 하면서 사단에게 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떡으로 많이 삽니다. 떡만 먹으면 사는 줄 압니다.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 보니까 every word, 모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내게 듣기 좋은 말씀, 내게 맞는 말씀, 내 기분이 좋은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을, 모든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신 것은 오늘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알게 하려 하였다. 이 말은 teach you, 너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나 베드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얕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깊은 내용을 알고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무슨 말씀으로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 너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했다. 베드로에게 왜 만나를 먹였으면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원래 여기 이스라엘 백성 주신 만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만나가 많은 물고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그런 많은 물고기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이적을 왜 체험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물고기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얕은 경험, 상식의 세계에서 베드로는 어떤 것 얕은 물가에 고기를 던집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버는 것 이상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넓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그에게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은 하나님의 세계요, 말씀의 세계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많은 풍부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 예수님만이 감춰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살아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결국 베드로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인간의 세계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을 할 수 있는 그런 1차원적인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깊은 세계로 그의 눈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오셔서 그 빈배에 오르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실 세계를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깊은 곳이 무엇일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받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 말씀을 전하면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일상적인 삶에 그냥 먹고 마시는 그냥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있게 건물을 내려서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깊은 곳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내 의지와 능력으로 열심히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살아보지만은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 참 잘 나갈 때는 얼마나 돈도 잘 벌고 하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느끼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상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뭔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적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힘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힘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예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깊은 곳에 건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 건물을 내릴 때 두 번째 주님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건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건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가 참 낙심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시대성공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분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이 이 사람이 생각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어두운 생각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놓인 전망. 그들이 일전에 유대 지방에서 전도했을 때 한 실패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제사장과 이 랍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얼마나 안식일에 일을 하게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안전병을 고치고 그러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악이 살기가 등등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두운 생각이 드는 가운데 자신의 직업마저도 실망을 시켰습니다. 좀 직업이라도 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열심히 건물질을 하고 뭔가 돈을 벌겠다고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은 그 직업도 빈 건물에 실망을 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는 평생 동안 고기를 잡은 어부입니다. 밤이 새도록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봤지만 얻는 게 없었어요. 밤새도록 해봤으니 이제 참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으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뭡니까? 어부 출신인 제가 해볼 만큼 열심히 해보았지만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건물을 내리겠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또 밤에 어두운데 건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환한 대낮에 건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히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도 건물을 내렸다는 것은 그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내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뒤에 보면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보고서는 그 말씀을 대단히 믿고 주님 말씀을 믿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건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건물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우리 이치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듣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 사병에서는 벽으로 가로막혀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앞에
홍해 바다에 진퇴양난에서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좀 좋은 상황에서 뭔가 돈도 잘 벌리고 좀 인생의 행복함을 느끼면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왜 말씀하시지 않고 그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진짜 진퇴양난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빈배와 같이 인생의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 찾아오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인생이 뭔가 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도 오늘 주님께서 그 하찮은 인생에게도 실패한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성공 대단하고 뭐 학력이 대단하고 명예가 대단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힘없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 실패하고 하찮은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에게도 주님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은 희망이 되고 시련 가운데도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을 때 8절에 보니까 고기를 이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배 잠기기까지 친구들을 손짓해서 부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피라미나 붕어 몇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고기, 다양한 종류의 고기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의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축복을 건져 올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뿐만 아니라 내 친구의 배까지, 내 가족의 배까지도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한 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때로는 빈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가 있는 장소를 몰랐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그 비밀의 장소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 물고기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심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내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 그 참된 행복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깊은 데로 나아갈 적에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고기를 많이 올려가지고 흥분해서 아 주님 저와 동업합시다. 동업하면 대박을 터뜨리십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으니까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상황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주님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고기를 많이 잡은 그런 기쁨보다는 주님을
주님과 새로 만나는 걸 경험을 가졌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니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그 이적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 하늘의 신성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인 것을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보니까 그 말씀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에 대단한 믿음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불신을 가지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긴 내렸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큰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에 대한 그 임재하심에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고 시대소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에 대한 수치. 그러나 무한한 순결하신 분 앞에 자기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그것을 압도당해서 그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그가 선생님 정도로 참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구나. 적어도 저분의 말씀에 뭔가 들을 게 있다. 이렇게 선생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능력 앞에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주여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죄인된 자신의 참모습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받으면 저 2000년 전에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이구나. 아니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능력있게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참으로 어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그러한 어부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오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근성으로 따라다닌 사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주님 앞에 죄인인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적당하게 선생님 그렇게 따라간 베드로와는 다름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큰 관심만 가지고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생각하고 하지만은 정작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만나지 못하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열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1장에도 보면 예수를 만난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를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등은 놀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광경을 체험하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놀랐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천사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했을 때입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하여 없어졌다 말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결함과 죄가 많은 인간이 신성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할 적에는 얼마나 그 대조적으로 인간은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비교해볼 때 얼마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이 진정으로 떠나달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서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떠날 수가 없던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묻들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이 이제 인생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해변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떤 때냐면 이 시대성을 보니까 자아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한 이후에 있은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진정한 동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삶의 전체 인생의 전적인 주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전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가득 차여 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교만으로 차여 있으면 주님이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 찾아오셔도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안 찾아오셔서 그런 것입니까? 왜 주님이 빈배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그 겸손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에 주님은 그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주님은 마음 문 앞에 오셔서 늘 두드리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늘의 기별에 위탁된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그전까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동력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체험했지만은 그 교훈의 길을 온전히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이전의 생업에 충실하게 열심히 이전의 생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실 그럴 듯이 침례 요한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투옥된 것을 보고 참으로 그들의 그것이 썰어낸 실망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지금 종교주의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소망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그들이 잠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연합시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임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저들에게 주님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지 많은 고기 잡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신 목적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음에 받아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영혼의 어부, 목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고기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은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꿈꾸는 삶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큰 깊은 곳에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진정한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간 인생들, 결국 남는 것이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동행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삶이 결국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소망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를 걷어올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의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 반석이 되고 전 세계에 퍼지는 성도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쳤으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을 받은 그런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 있는, 경험한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꼭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물고기만을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값진 인생을 주님이 살아가시라고 오늘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장난하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지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전적으로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배를 버려다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고기만 잡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목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참 축복된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에 뭐 살아보고 하지만은 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참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 게 없습니다. 오늘 젊은이들도 보면 뭔가 재미에 세상의 얕은 물가에서 얻어보려고 뭐 오락 프로그램 뭐 인생을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지만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빈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력자를 요청하시는데, 동력자가 되는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품성을 나눌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완전히 굴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지만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강해서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은 많았고, 뭐, 랍비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셨습니까? 저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친히 말씀하시면 그 마음과 품성에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신명기 8장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의 축복을 또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인생의 행복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면서 큰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지만 남은 것은 우리 인생의 빈 배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그 좋으신 소망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전한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찾아오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전한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함으로 더 깊은 영적 세계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허탈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큰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귀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 부족한 소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